오늘 새벽 예배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이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모습,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던 세리를 빗대어 가면서 나는 저렇게 세리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리와 같이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인데 그 겸손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이어지면서 역시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왔는데 어른들도 있었지만은 아이를 데려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19장하고 또 마가복음 10장 이 두 군데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하는 말이 뭘로 나오냐면은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그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을 바라면서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그런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제자들은 분주하게 막 뛰어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그 선생님을 보호하고 또 예수가 어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혹시 그 가해를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 때문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막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 병든 여인 이런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눈먼 그런 소경 같은 경우도 예수를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그거 시끄러워할까 봐 조용히 하라 이렇게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께 나오는 것들을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제자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기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은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아주 그냥 분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 나아오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예수에게로 나아온다. 내가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여, 내 대신 죄를 사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든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에 남녀노소가 있고 뭐 신분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을 방해할 어떠한 제도도 어떠한 사람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절대로 너희가 그를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좀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과연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있는 아주 어린 영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정도의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뭐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닌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정말로 뭐 순수하고 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비둘기 그러면은 굉장히 순결하고 심지어는 뭐 거룩하고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피조물로 여기고 이제 비둘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비둘기를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부분도 있고 비둘기끼리 막 서로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세상의 때에 묻으면 어떻습니까? 더 영악해지고 죄에 대한 분별이 없고 살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예수께 나아오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떤 자들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26절에 보면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받드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에 그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말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그런 것들이 선입관들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항상 보면은 어떤 얘기하면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 이게 적당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가 있다라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믿잖아요. 진짜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어른들처럼 선입관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죄에서 사함 받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100%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에서 나오는 행동.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그 은혜에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감사하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내가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격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런 선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든 행위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감사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모든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구원 계획, 이 모든 것까지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바로 이제 뒤에 18절부터 역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지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탈락했어. 너도 탈락했지. 너도 탈락.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도 처음부터 물어보는 것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침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그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것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부자 관원 역시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고 또 지켜내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넉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구원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면서 내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든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약한 사단마귀 귀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 이런 정도의 믿음은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다. 나의 어떤 행위로 그 의를 얻을 수 없다. 구원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사함받았다. 그 피의 공로가 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이제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는 이제 그 길을 오직 갈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방해하는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로 나아가는 예수께 가는 그 길에 무엇인가 자꾸만 다른 것들을 놓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거 갖고는 안 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런 똑같은 그런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너희는 그 주일은 원래 주일이 아니야. 변질된 주일이야. 토요일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도 하죠. 다른 중보자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 예수의 어머니를 섬겨야지만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러니 실패하지 않은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는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또 방해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맨날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러한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 역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의 연조가 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철이 들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보면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로를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공로는 잊어버리고 자꾸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란 얘기죠. 겸손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이 자기 비하로 이어져서 나는 이러다가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없던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당당함도 생기게 되고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 약한 원수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아니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구원을 시작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앞에 어떠한 방해물도 장애물도 없다. 그것이 외부의 환경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든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차단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이 어린아이 또 연약한 여인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는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다. 정치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겠어요? 전쟁을 벌이든 싸움을 하겠죠. 그럴 때 어린아이, 여자 필요 없어요. 오히려 건장한 남자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 예수에게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연약한 여자들 전혀 도움 안 되죠. 그것도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유아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전쟁에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오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결국은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거기다 놓고 머리에 안수하는 것, 그것을 크게 대단한 것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일에 있어서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돼 저런 게 있어야 돼 자꾸만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는 그것이 무산되어 버립니다.
시체를 실은 그 상여가 가는 것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멈춰설 수밖에 없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의 권세 앞에 우리가 무엇을 거기다가 방해물로 놓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으니 나는 예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든 간에 그 죄를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든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는 순간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다르게 왜곡해서는 안 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이후의 행동은 어디에서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과거의 나처럼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너희도 나처럼 구원받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들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보면서 늘 주님께 나아가는 그 앞에 어떤 장애물 이런 거 다 제해버리고 주님과 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